할렐루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본문으로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저 탕자의 비유만 읽었는데 말씀은 15장 전체를 아우러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세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로 7절은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고, 8절로 10절은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고, 11절 이하의 말씀에는 잃은 자식에 대한, 집을 떠나간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은 잃은 것으로부터 찾는 목자의 심정과 주부의 마음과 한 가정의 아버지의 마음이 수록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짐승, 양에서부터, 그리고 돈, 드라크마, 그래서 이 돈에서 아들로 그 사랑의 강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결코 잃어버린 것이나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잃어버린 것으로부터 찾고자 하는 목자나 주인이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첫째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양 99마리를 집에다 두고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마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 구석구석을 다 찾는 그 여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동족으로부터 무거운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런 매국노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받아갖고 로마에다가 바치고 얼마는 자기들이 떼어서 자기들은 굉장히 부한 그런 생활을 했다 그래요. 또 여기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많이 있었던 창기들, 창녀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런 탕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죄인을 영접하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동족을 배반하고 착취해서 부자가 된 저 세리들과, 그리고 정말 창녀들과 놀아나는 그런 타락한 이 사람들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의인인 우리가 저런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세리들과 창녀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예수님까지 지금 비난을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먼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볼까요? 성경에는 양에 대한 기록이 500회 정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양을 일찍이 구약에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로 사용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도를 상징하는 그런 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양이 이스라엘이고 양이 성도라는 거죠. 근데 이 양, 이 성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었다는 거죠. 소는요, 받을 수 있는 뿔이 있습니다. 사자는 무서운 이빨이나 발톱이 있고요. 개나 고양이는 냄새를 맡고 자기 집을 찾아오지만 양은요, 다른 짐승들처럼 빠른 발도 없고 보호 색깔도 없고 뿔도 없고요. 그리고 길눈이 너무 어두워 갖고 갔던 길을 되돌아오지 못한답니다. 개들은요, 자기가 갔던 길을 다 냄새로 되돌아오지요. 여러분, 개를 끌고 다녀보면 개가요, 자기가 좀 멀리 왔다 싶으면 거기다가 뭘 해요? 실내를 해. 그치? 그래서 실내를 해가지고 자기 그 실내한 그 오줌 냄새를 맡고서요, 자기 집을 찾아온다 그래요. 근데 어떻든 그렇게 다른 동물들은 뭔가 다 방비책이 있는데 이 양은 그런 게 없어요. 무방비적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보호 관리가 없으면 아주 유약한 짐승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짐승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떻게 볼 때 상당히 비합리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아니, 99마리는 어떻게 되고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가느냐? 99마리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때 다른 짐승이 와서 99마리를 다 해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로 목축업을 해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이 99마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이 불쌍하고 위태하고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목자가 찾으러 간다는 거죠. 요는 99마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71마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남은 99마리 역시 그런 한 마리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개나 고양이는 영리해서 한 번 갔던 길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양은 똑같은 길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해도 그 길을 익히지 못하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 그럽니다.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한다 그래요. 양은 몸에 비해서 다리가 약해갖고 구덩이에 빠지면 스스로 나올 수가 없다 그럽니다. 노루와 무슨 개 같은 그런 것들은요, 빨리 달아날 수도 있고, 그런데 염소는 뿔도 있고 그래서 들이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양은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쫓기고 쫓기다가 그만 어디다가 쿡 처박혀서 잡아먹히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앞서가질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목자가 뒤에서 갖고 빨리 가 그러면서 뭐라도요, 양은 어쩔 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자가 앞에 서서 양을 끌어줘야 양들이 줄줄 따라간다는 거죠. 어떻든 목자를 잃은 양은 유리방황하다가 꼴을 얻지 못하고 굶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이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양이 추위에 떨고 굶고 혹은 맹수에게 쫓기는 일을 상상하면서 밥이 넘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길을 헤매고 매 하면서 울고 있는데 말이죠. 어찌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목자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찾아다니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집에 키우던 개를 잃어버렸는데 처음에는 그냥 담담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시원섭섭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이게 하루를 울더니만 말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생각이 나나 봐요. 그랬더니 또 조금 있으니까 이게 저희 집사람한테로 옮겨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살지?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살지? 나는 그 개 한 마리 없어졌는데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네?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네? 그러더니만 말이죠, 자기도 무슨 새끼 잊어버린 것 마냥, 아들 잃어버린 것 마냥 말이죠, 시름시름 앓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찾아야 되겠다고 발벗고 나서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5,000페소를 걸까, 누가 얘기하니까 5,000페소 너무 작으니까 10,000페소, 20,000페소는 걸어야 누가 개를 가지고 오든지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잖아, 좌우지간. 어찌어찌해서 찾긴 찾았는데 말이죠, 잃어버리고 나니까 밥맛이 없고요,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마음이 애틋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요, 뒤에서 멍멍 하면서 자기가 그 개가 짖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왔나보다 하고서 소스라쳐 놀래서 나가보면 아니고 말이죠.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야. 부모가 자녀를 잃었을 때, 어떤 희생과 잊어버렸을 때 말이죠,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찾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찾도록 찾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찾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가슴에 그대로 묻어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요, 찾았을 때 기뻐서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랬어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과 양에 대한 사랑의 표시죠.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잃어버린 성도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처럼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오늘 잃은 양을 찾았도다. 그러면서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동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믿음이 약한 성도, 어린 양을 아끼고 돌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그 무대가 이제 들에서, 야산에서, 언덕에서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주체는 남자에서 여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100마리의 양이었는데 이제는 10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귀중성이 더 커졌습니다. 100분의 1보다 10분의 1이 훨씬 크잖아요. 그죠? 이 비유에서는 여자를 찾는, 이 여자의 찾는 정성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는데 이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코인입니다. 로마의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거죠.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품꾼의 아내로서 남편이 온종일 땀을 흘려서 벌어온 그 돈, 그것이기 때문에 이 드라크마가 귀합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남편의 하루 종일 흘린 그 땀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 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 여자들은 드라크마 10개를 실로 꿰어가지고 그것으로 목걸이를 만들든지 아니면 머리에 얹는 장식으로 사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는 남편들이 아내를 맞을 때 그 여자에 대한 자신의 사랑의 증표로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져 있는 드라크마 10개를 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10개를 실로 꿰어갖고 목걸이를 하든지 머리에다가 이렇게 얹고 이렇게 다니는 장신구로 사용을 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결혼 지참금으로 평생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근데 본문에 어떤 여인이 그만 그 소중한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거죠. 남편이 땀 흘려 번 그런 동전이기 때문에 더없이 소중한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 지참금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결혼 반지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등불을 켜고 뭐 집안을 막 쓸면서 말이죠, 찾아다녔죠. 아마 열어본 서랍을 10번도 20번도 더 열어봤을 겁니다. 큰 농도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했을 것이고, 뭐 하수구에 혹시 빠지지 않았나 하수구도 뜯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서 기뻐하는 것을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드라크마를 찾은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며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찾은 양 한 마리나 잃은 동전 한 입이나 그 한 마리 한 동전 한 개 몇 갑절의 비용을 들어서 잔치를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너무너무 기뻐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죄악된 곳에서 찾으시는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유가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 이런 요구는 성경의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죠. 재산 상속의 규정에 따라서 한 거죠. 이 규정에 따르면 둘째 아들이 받는 분깃은 그 3분의 1입니다. 맏아들이 2배를 받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는 거죠. 그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가진 전 재산의 3분의 1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게 올 분깃을, 내게 올 재산을 상속해 달라는 거죠. 이건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입니다. 아마 한국 같으면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상속을 해달라 그러면 아마 귀싸대기를 맞게 될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나누어준 그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멀리 떠나야만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것이라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아버지의 그 영향이 간섭이 미치지 아니하는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세상의 온갖 유혹을 받아 타락한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런 거로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근까지 겹쳐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에게 붙어 사는 그저 귀찮은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돼지를 치는 신세가 돼서, 여러분, 돼지를 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저주와 같은 일입니다. 유대인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불결한 짐승이라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거든요. 근데 돼지를 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돼지를 치는 그 일을 맡아서 돼지를 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마음껏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자유스러울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내 마음껏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겠다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자유는, 참 행복은 주 안에만 있습니다. 주 안에 살 때 인간의 참 행복이 있고 참 자유가 있고 인생에 참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가운데서 우리는 두 명의 탕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집을 나간 탕자고, 두 번째는 집에 있는 탕자죠. 맏아들 밭에 있다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 소리,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알아봅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을 때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한다. 이 말을 듣자
맏아들은 노예해서 집에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야,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래도 너도 와서 같이 즐거워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가 불평합니다. 아버지한테 불평해요. 뭐라고 불평합니까? 29절 이하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거기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도 없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거늘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하나 주어서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하신 일이 있습니까? 뭐 이러면서 따지는 거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상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이러면서 말이죠, 아버지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맏아들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다고 자기의 의로운 마음 때문에 자기는 집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왔다고, 그 의로운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속을 태우는 집안의 탕자가 된 거예요. 어쩌면 집을 나간 탕자보다도 더 악한 탕자가 된 거죠. 이 맏아들이 한 행동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앞에서 노를 바랬어요. 아버지 앞에 성질을 내는 거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합니다. 동생을 미워해서 동생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 아들이라 그럽니다. 나중에 32절의 말씀에 가보면 아버지가 네 동생이다 라고 이 말을 바꿔줍니다. 어쩌면 이 둘째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더 태우는 탕자와 같습니다.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들으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맏아들은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처럼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심정에서 세리와 죄인들을 비판하고 도리어 장기와 세리들과 음식을 먹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여 교회에서 어떤 일에 충성을 하고 맏아들 같은 탕자 같은, 맏아들과 같은 집안의 탕자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둘째 아들 같은 고의적으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으로 허랑방탕하게 지낸 탕자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키고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어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해서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네가 가져간 돈 다 어떻게 했냐? 어디다가 돈을 썼냐? 왜 그렇게 했느냐? 과거를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이 탕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했습니다. 인간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품을 떠난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로서의 하나님,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으로서의 하나님, 양을 잃은 목자가 드라키마를 잃은 여인처럼 우리 성도를 우리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습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 편에서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택한 백성을 잃은 데서 목자처럼,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그런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잃어버리신 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숨었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어.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리셨어.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하면서 찾아오십니다. 양털 옷을 친히 준비하시고 아담을 찾아오셨어. 제물을 친히 준비하셨고 이미 용서하시고 찾아오셨어. 이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 시대도 찾아오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찾아오셨습니다. 니느웨 성 같은 곳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뿐만 아니라 패역한 이스라엘 중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주 핵심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길을 잃고 집을 나가 방황하는 자신의 양을, 아들을 찾기를 심히도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지. 찾은 즉 즐거워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잃은 양을 찾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어깨에다 메고 오셨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으면 그 벗들과 이웃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십니까? 얼마나 기쁘셨으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반기십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마련했을까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잃은 양을 찾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길을 잃고 헤매는 많은 잃은 양들이 있습니다. 그 잃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지. 오늘 교회가 참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저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호 즐기는 그런 일들로 참 기쁨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잃은 영혼을 찾아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일이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전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저는 여러분에게 사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순절이 무엇을 하는 기간이냐? 사순절이 그냥 40일, 아니 그냥 예수님의 고난만을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냐? 아닙니다. 사순절은 준비하는 기간이요, 사순절은 훈련받는 기간이라 그랬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온갖 피를 다 쏟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혹 나 자신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안에 있는 탕자가 아닌지 모릅니다. 주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찾아지는, 그래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그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알도록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저절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